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그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이렇게 각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산시 방역 지침에 따라서 9월 20일까지 부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더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따라서 전염병을 방어하려고 하는 국가 시책을 따르고 또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목회 체제 하에서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의 순간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관리하시고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원하시면 언제든지 기도하러 교회 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 초조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기 전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귀록되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있는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는 이 시는 성경에서 가장 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깊이와 예술성에 있어도 아주 뛰어난 시입니다. 176절이 되는 그 긴 절을 그냥 있는 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 기자는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따라서 각 알파벳에 따라 8행씩 구성되어서 그 첫 자를 따라서 시작하여서 그 단마다 행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노력과 보통 그 힘든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편 119편 1절부터 마지막 176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각 행마다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고도로 숙련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 가운데 이 시를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시편 119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자수를 놓는 것처럼 숙련된 장인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휘한 작품과도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너무나도 깊이 있고 장엄한 것이라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다른 주석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시편 119편의 내용은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주석을 쓸 때도 망설임과 주저함 가운데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119편의 내용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일까? 저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목적을 알아야 오늘 본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는 자신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다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시편 기자의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 97절과 10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자, 97절에 이 행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리 그리 단지요 라고 감탄문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사랑하면 감탄으로 시작해서 감탄으로 마치는 걸까요? 여러분은 언제 이런 감탄을 해보셨습니까?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현상과 현실을 보면 좋아도 너무 좋다라고 감탄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병이 오래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투와도 같은 일상이 계속되면서 너무 지쳐 있고 또 내 자신을 보면 진 것 같아서, 패배한 것 같아서, 도태된 것 같아서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낙심되고 한숨 짓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 어디를 돌아봐도 이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좋은 형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이 좋으니까, 형편이 좋으니까, 시간이 되고 마음이 좋으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의 모습도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는 고난의 과정을 겪은 것처럼 그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가 지어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습니까? 지금이 훨씬 편하겠죠. 여러분 삶의 여건도 그렇고 형편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수준도 그렇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아도 너무 좋다고 감탄합니다. 어떻게 이런 감탄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지금은 결혼하셔서 연애할 때 그 모든 콩깍지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봐도 무덤덤하고 아내보다 더 좋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데 연애할 때는 어떻죠? 이보다도 좋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몇 시간을 붙어 있고 헤어집니다. 근데 그 헤어지는 시간을 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헤어지는 과정 가운데 더 뭐합니까? 전화합니다. 그리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자야 되는데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좋아도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한 뒤에는 이제 현실과 맞부딪혀서 눈꺼풀에서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이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 어떤 분들은 평생의 왼수가 배우자라고 얘기할 정도가 됩니다. 마음이 좋으면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시편 기자를 보십시오.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라고 감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겁니다. 콩깍지가 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에 마음을 쏟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감탄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달콤해서 꿀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게 연관된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달고 좋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종종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목사를 시키려고 아주 엄격하게 키우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상의하지도 않고 목사로 서원하셨고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혹독하게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밥은 먹어야겠고 성경은 읽어야 되니까 제가 늘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짧은 거를 미리 찾아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에서 제일 짧은 게 어딘 줄 아세요? 시편 117편입니다. 그것만 읽는 거예요. 짧은 것만 골라서 3장 읽었다고 밥을 먹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일 싫어했던 장은 어딜 것 같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어딜까요? 119편입니다. 길어도 너무 긴 겁니다. 이거 억지로 하는 거죠. 억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저한테 부담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참척의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을 읽으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되니까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가 담겨져 있으니까 좋고 감사한 거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오셨던 그 감격을 기억해 보십시오. 읽어도 읽어도 너무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른 책들은 읽으면 한 번, 두 번 읽으면 질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떨까? 오늘 말씀 97절부터 9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이 97절에서 99절까지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행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나면 읊조린다, 나와 함께 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읊조린다, 나와 함께 한다는 표현은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읊조린다는 표현을 지금 우리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묵상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소가 여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여물을 계속 어떻게 하죠? 되새김질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이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면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것을 읊조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완전히 소화시켜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 붙잡고 씨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배어들고 그 삶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늘 되새김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지게 되고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98절에서 100절 말씀 읽게 되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라.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98절을 보면 자신의 삶이 원수보다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9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100절 말씀을 보면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원수의 술책과 올무에서 벗어날 방법을 터득하고 깨닫게 되므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수보다 더 세야 되잖아요. 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해 보십시오. 23전 23승입니다.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력으로는 열세일 수 있지만 모든 지형과 싸움의 전략에서 상대병보다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보다 더 지혜롭다면 그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시니까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사물과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통찰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인보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지혜를 우리 어른들은 갖고 계십니다. 삶의 지혜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어른들이 가진 삶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준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이가 우리 어르신분들의 나이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난 거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101절 10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지혜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악한 길과 악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따라 살게 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2절에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심으로 내가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4절부터 10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편 말씀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이 1편이라고 했을 때 그 시편의 서론이 무엇이냐면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싫어합니다. 죄인들의 길을 거부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주시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길이 싫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진짜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지혜와 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것보다, 이 세상의 상황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진짜 복된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운동을 벌인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지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삶의 그 현실에서 힘을 내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역사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불이 되시고 또 빛이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에 성경을 읽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답게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하여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의 대적들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 즉 정결하고 의롭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신앙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으로 증명해내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그냥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요한 일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기반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니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옵소서. 늘 응중이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에 나를 주서 복종시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모든 스승보다 명철하게 하시고 교인들보다 지혜롭게 해주시고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진짜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식리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환경이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좋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길이 되시며 내 삶의 등이 되시며 내 삶의 빛이 되신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적은 덩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페들로 올라가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교회 학교가 더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실 때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셔서 정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전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원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올 한해 아버지는 베들로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로 적은 떡과 물고기와 같이 아무것도 안 된 우리의 적은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귀할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득 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하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둥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너무나도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우리 유튜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초등부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천국의 그릇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등들이 세워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깨어지고 상처난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체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남는 것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눈물을 짓는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채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참 힘듭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생명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정금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새 힘으로 주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물질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 하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쁘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 입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기, 찬성이, 주찬이, 영환이, 희재, 다운이, 영은이, 나문이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에게 두려움 없게 하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준비한 것들 잘 준비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며 꿈꾸는 그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영이 아버지 하나님 이용해 아버지 승경이 성원이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힘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아버지 주님 형제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분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업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싶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기도하고 남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따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막힌 모든 당사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 문제 뒤에 나와 함께 하시며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해도 너무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읊조려도 너무 좋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사오니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여 늘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된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